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집트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고 믿었다면은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히브리서 본문 말씀하고는 좀 별개로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축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둘째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물어봅니다. 당연히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복 받고,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병이 낫고, 성령이 받아야 기도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구원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 복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믿느냐 아니면 조금 미지근하게 믿느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복을 다 누립니다. 우리 행위하고는 관계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나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 베푸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편의상 둘째 축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기적이나 신기한 체험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이 구원을 받는 복이라면은 둘째 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얻는 복입니다. 첫째 축복에는 우리 행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축복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순종, 삶의 열매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리느냐? 믿는 모든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헌신하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축복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둘째 축복이
회심하면서 믿고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오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서 선한 간증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당장 집에서 제사를 없애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술, 담배, 마약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복받았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변화가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보다도 죄에 깊이 빠졌다가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절실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삶이 급격하게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감정, 어떤 느낌을 동반하기도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받았다고 해서 막 기뻐서 날뛴다거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게 통해하는 그런 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이제 자주 변합니다. 한순간에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이 일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에 자기의 구원의 근거라든지 자기 신앙생활에 기초를 두면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헌신과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또 이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더욱더 절실히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또 이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데 너희가 그때 무사히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거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또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새벽까지 기다리면 그들이 구출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게 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치셔가지고 그의 상복을 받아낸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겠습니다 해놓고 양은 잡지도 않고 피는 칠하지도 않았다,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이 구출됩니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한 그 안식 가운데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이제 둘째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이집트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테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취하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이냐?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뭐 세입자 그냥 없이 비어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을 얻느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 노력 없어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기에 처소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예비된 처소, 내가 들어가 살게 될 입주할 집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빼앗고 누려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천국처럼 편히 쉬고 놀고 먹는 그런 안식처가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또 그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과 우상들을 부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때리면 일하고 안 때리면 노예 감독관 피해가지고 요령 피우고 체력 비축하고 몸살이고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뭐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뭘 얻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예정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재밌거든요. 뭐 원하는 게 있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징계하시겠지만 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가 자기 집 장막에 착착착 하늘에서 떨어져서 배달까지 되는데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에 맛들인 겁니다. 너무 편한데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과 싸우고 그들은 높은 성벽으로 또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 위축되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가면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쟁에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밭을 갈고 나무 심고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우물 파서 물을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지개 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나르든지 우물을 파든지 어쨌든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진짜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낡지 않았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너희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그 장거리 여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기서 놀고 먹는 게 얼마나 낫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느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고 배우는 기쁨을 누려라. 이런 건 상대적으로 별 부담이 안 됩니다. 나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또 정신적인 충족감도 얻고 영적인 충족감도 얻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강단에서 목사가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오. 이런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집 앞에 고기 떨어지는 거는 좋은데 내가 저기 전도하러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또 헌금도 또 드려야 되고 내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내 갖고 하나님께 바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냥 옛날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그때 죄의 종로로 다던 그 종의 근성 그게 아직까지 안 벗겨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 너무 그냥 안주해 있다 보니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꼭 무슨 일 터져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 부탁하러 다니고 일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 싶게 또 기도도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태평하게 지내는 그런 무사안일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냥 안주하는 느슨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승리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정복하는 자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 없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변화 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다가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회계장부에 채워놓을 어떤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안식은 얻었는데 이제 승리의 안식, 가나안에서 누릴 안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데 가기 싫어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승리의 안식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도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일하여 자기 노력, 자기 의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일해야 수고의 안식, 승리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들이 나오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고 했죠.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하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능히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높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아무래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진노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자기 백성에게 진노했습니다. 왜 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구원의 하나님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준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고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승리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식은 일한 것이 없이 그냥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되려면 공짜로 받아야 선물입니다. 반반씩 부담했다. 그거는 내가 절반은 돈 주고 산 겁니다. 선물 받은 다음에 내가 그 값을 치렀다 하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가하고 삭시됩니다. 구원의 안식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구원과 연관된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과 연관된 것이고 히브리서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자,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일을 믿는 자, 어떤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적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고 거저 얻는 은혜의 선물로 얻는 안식입니다. 구원의 안식. 근데 승리의 안식은 일을 요구합니다. 그 본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 그 자체가 그냥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압제에 시달리다가 해방되었네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분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안식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시죠.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입니까? 이제 일 다 끝났어요. 그동안 수고한 것을 마무리하고 안식하신 겁니다. 일하고 안식을 누리는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누리는 안식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마치고 나야 얻는 안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죠? 일하고 뭐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주죠. 일하고 나면 휴식이 찾아옵니다. 일한 다음에 휴식이 찾아옵니다. 뭐 직장이 너무 바쁘면 직장 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퇴근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식, 휴식을 맛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다 녹초가 되겠죠. 열심히 훈련한다면 자 10분간 휴식 하면은 딱 쉽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누리는 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만 안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안식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이 평안함, 이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또 안식을 누리느냐? 일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안식 말고요.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힘써서 들어가는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승리의 안식, 섬김의 안식.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안식을 발견한다라고 했는데 힘써서 얻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게 있죠.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본들이 있죠. 구약시대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는 구출되어서 안식을 누렸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 그들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도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뒤에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 안식 말고 죄의 짐은 이제 내려놓고 대신에 새로운 짐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 믿으면 다 자유라고 해놓고 또 왜 또 이게 자꾸 멍에를 이야기하시느냐. 주님께서 두 가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혹시 예수님이 율법이나 안식일 어기나 안 어기나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게 생깁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는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적을 보려고 몰려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안 오던데. 다 도망갔잖아요.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 석방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 다 무리들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이 참 좋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또 쉽게 등을 돌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사람이 도대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 고기를 먹고 율법에서 피는 어떤 피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부하내동하고 저쪽에서 뭐 이웃 초청 큰 잔치 한다. 이쪽에서 무슨 부흥이 한다. 이쪽에 대규모 유명 목사와 부흥 집회한다. 그런데 뭐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착을 못합니다. 이런 무리들은. 그 가운데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서 뭔가 복이나 빵이나 건강이나 이걸 구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제자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 좁은 길, 큰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무리들과 제자 가운데 어느 길을 걸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 축복, 순종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편안히 들어눕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 추종자들을 팔로우라고 하죠. 제자들, 디사이플, 훈련이 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게 주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안드레로부터 듣고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때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저 어부 두 사람이 자기 배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름이라.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앞쪽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어부들이 이게 배에서 이제 자기 그물을 싣고 있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다 팽개치고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언제 봤다고? 선생님 나 아십니까?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두 말 없이 따라갑니다. 이는 사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만나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모든 걸 팽개치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순종의 축복, 둘째 축복,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두 번째 안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로 명하여 회개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의 타락하고 어둡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하로 회개하라고 대언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 목회자들을 통해 전도 방송을 통해 전도 쪽지 전도지를 통해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자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미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창세전에 예비한 아무개만 제자 삼겠다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있고 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한테 신학자가 되라거나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특별히 그런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고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듣고 유명한 설교를 많이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가 읽고 듣고 공부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단계가 있다면 먼저 믿고 구원받아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자가 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죄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것들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값없이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어느 부분이 걸렸습니까? 유대 종교, 율법주의 종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넌 동족이 아니라고 출해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자들은 다시 유대 종교와 연합을 하거나 적절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 반은 믿고 반은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자기 행위,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자의 표지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앞쪽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 잘하고 머리에 든 게 많고 이런 걸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행위, 선한 간증,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 집을 잃어버린 사람,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토지를 잃어버리는 사람,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언제 보상받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상급, 보상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너는 수고했다, 신실하고 착한 종아, 너 10개 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5개 도시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고 많은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순종한 자, 승리한 자,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후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